2025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인 그리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피조물이자 제한적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영원하시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 정도로 또 만족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할은 분명하고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사명입니다. 예, 교회에서 복음을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복음과 관련하여서 세 종류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의 모임 단체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정리하면 교회만을 위한 교회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위한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또한 바로 구원의 복음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세리는 동족인 이 유대인을 배신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 혈세라고 부르죠. 그 혈세를 거두어서 과도하게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신들의 배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관점에서 그들은요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늘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자칭 의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복음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아? 라고 하는 자칭 의인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세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들 향해서 분명하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그들이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 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이라가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이를 뿌득뿌득 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 채, 아니 스스로 죄인임을 부인한 채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후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한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이고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사랑하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는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살기 좋은 세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도 오염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오존층이 다 파괴되었고 이제는 가시적으로도 그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말의 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심판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라면 메시아를 구세주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는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연결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즉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에서 네 육신을 위해서 너 배를 불리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 목적에서 이제는 이 영혼을 구원할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난 뒤에 야, 이 매뉴얼 따라서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 여행을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을 자라난 자녀들이 그 부모가요 없을 때요, 한번 보십시오. 집에 CCTV 틀어놓고 하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엄마가 하는 그 모습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그것을 봤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 사역 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경험하였던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스스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자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예, 참 명언인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부와 같이 이런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강하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무식하고, 그다음에 이 세례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죄인들, 꼭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사명을 맡겨갔을 때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IQ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많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요,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말씀 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성김훈련, 심지어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과 복음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한번 따라서까요. 성경 안에,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훈련의 과정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올 한 해도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사역을 성도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또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9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에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에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에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의 사명이자 주어진 과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000년 오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요,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죠.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번 전하기만 하면 이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온다라고 생각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때 그 자리 가운데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였던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지금 또 말씀과 함께 하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나 시간이나 그것이 변해도 아무것도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이런 현상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매월 셋째 주일에 하는 정교인 전도입니다. 환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야, 또 이게 셋째 주일에 전도를 해야 되나? 라고 또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남녀 전도회 그리고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는 클린데이로 바꾸어서 복음 대신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그때는 그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해제되고 난 뒤에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 현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전도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평소에 바빠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바빠서 또 시간을 내기가 힘든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매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매월 셋째 주일 이 하루만이라도, 아니 1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이웃을 만나서 내 손으로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 입으로 직접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지만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그때마다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때마다 역사를 제 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매일 동전 한 입을 던져줬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요, 그가 원하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똑같은 베드로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딱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이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심지어 폴짝폴짝 뛰기도 하는 그 역사를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서.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런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교회라 하죠. 우리 지역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의 현실 앞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누기 성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을 비롯해서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적은 양이지만 쌀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동사무소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해마다 변함없이 사랑의 쌀 나누게 하는, 이렇게 섬겨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칭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자신의 베프인지 베스트 프렌드인지 아니면 친척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나다나엘.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와서 나다나엘에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와서 보라. 예, 와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네가 한번 만나봐라 라고 그렇게 초대까지 하였던 거예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관계 전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참 살펴보아야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2000년 전에 사용하셨던 그 역사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또한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사역의 범위는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립처럼 자신이 이처럼 메시아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정한 분들 또한 계시고 마치 이 빌립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빌립처럼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요즘은요,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언제 시간이 되냐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아니면 요즘 좋잖아요, 김장해가지고 아니면 전 부쳐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그렇게 잘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정보를 다 동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딱 주고서 거기서 우리가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할 때에 못 빠져나오거든요. 미안했어. 그래서 우리 신천지 그 무슨 뭡니까, 어디 한번 가보자 이러면은 가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도 알다시피 내가 예산의 생활이 어땠냐. 근데 지금 내 생활 보면 네가 알지 않냐. 니 내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래, 그러면 아주 없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봤어요. 가정의 식사 자리, 아니면 우리 구역 모임, 아니면 우리 분기마다 있는
올해도 우리 4번이 있습니다. 3, 6, 9, 12, 5주째 있는 때에 우리 분기마다 있는 지구별 연합 모임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런 과정도 다 이제는 지났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면 주일에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 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 좋다. 한 5명, 아까 일부 예배 때 누구한테 소식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일부 예배 때는 딱 2명이 아멘인데 이번에는 5명이 하시네. 아니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할 때는 좀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올라는데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분위기도 좋다, 뭐 다 좋다 했는데 그럼 목사님 별로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기운을 내 가지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바라기는요 귀찮다고 또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언제 가서 한번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올 한 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정교인 전도를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때의 간수장에게 전했던 복음의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한번 우리 역시 우리 입술로 한번 전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딴 거 없어요. 가장 간단 명료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간단한 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나 외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요 내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내적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내적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정말 외적인 신앙 고백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올해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이렇게 잡수시고 생각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더 늦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만큼이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 가사에 내용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각오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 2025년 한 해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남전도회와 일여전도회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셨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이런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